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살펴보는데,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꼭 읽어야 할 책 세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을 꼭 읽어야 되고, 로마서를 꼭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권 외에 한 권을 더 꼽으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책, 반드시 알아야 할 책, 그 책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교는, 그러니까 지금도 유태인들이죠, 정통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선명 씨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선명 씨 이야기 들어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본인의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고 막 별의별 이야기 다 하잖아요. 본인이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니까 전혀 우리에게 맥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수준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모슬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냐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똑같냐. 그래서 그것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 우주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 온 우주를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전부 아닙니까? 그러면은 온 우주를 예수님이 만드셨고, 이 순간에도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실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책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고, 자, 골로새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헤드다. 교회의 심장 중심부다.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며 모든 온 우주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으세요. 골로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예수 한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그거 믿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학교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좀 더 예수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뭐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학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뭐 명예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재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그것이 골로새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인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내가 탐구해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로마서보다는 골로새서를 권유해 주고 싶어요. 골로새서는 짧은 글이면서도,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이면서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즉 그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책. 그리고 상당히 우리가
기독교를 논할 때, 좀 수준 있게 논할 때 우리가 내세워야 할 책이 바로 로마서보다는 골로새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계열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된 책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배경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항상 있고, 초대교회는 더더욱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이 없었죠.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단이 무슨 말을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맞나 틀린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은 평신도들은 별로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보다도 아볼로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볼로는 성경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아볼로가 실수도 많이 했고,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이게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언변이 뛰어나니까 다 아볼로를 사람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바울은 별로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상황이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이제 있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골로새서 내용은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는 신 중의 신이다. God of Gods라고 되어 있죠. God, God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신들 가운데서 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위엄, 신성, 영광,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엄하죠, 장엄. 그리스도를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친근하신 분, 우리의 친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온유하신 분, 그런 분으로 나오잖아요. 골로새서는 그런 거 없어요. 골로새서는 너무 어마어마하셔가지고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드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양면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그거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말씀 앞에서 떨 수도 있어야 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양면성을 다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항상 양면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밝아야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 장엄한 것도 있어야 되고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럼 양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서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는, 그 균형을 이루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자세하게 골로새서를 읽어봐야 돼요.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교도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즉, 이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단이라고 했을 때 이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의 전통 교리에서 뭘 빼든지 아니면 뭘 더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몰몬 교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몰몬 교도와 성경이 우리 성경과 똑같게요, 틀리게요? 똑같은데 거기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몰몬경이 있잖아요. 몰몬경하고 배치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것과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 제외했어요. 그 틀린 부분들은 다 없앴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단은 뭔가를 빼요. 그 빼면은 이단인 거야.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빼면 이단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더하기를 합니다. 거기다 성경에 있는 것들에다가 더해요.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나와 있는 이단들은 전부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 뭔가 더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유대교하고 영지주의자들 아닙니까? 유대교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율법이 플러스 돼야 한다, 플러스 알파, 율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신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이 있는 지식, knowledge, 영지라는 것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knowledge, 나스터시즘, 나스터시즘, 그 지식이라는 게 뜻이잖아요. 깊은 지식. 그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뭔가 깊은 뭔가 지식이 좀 있어야 한다. 플러스 알파를 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단들도 플러스 알파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완전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골로새서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훈련시킬 때 내 훈련의 목표는 너희를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 제 이제 훈련 목표인데 저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 완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것으로 족하지 그 위에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구원은 심플한 거예요. 구원은 3분 만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그거면 족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얻어서 칭의를 얻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만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성역 공부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더 잘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단들은 아니다. 구원 그 자체가 얻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헬라 철학도 알아야 되고 뭐 신비주의자들 주장도 좀 알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고 자꾸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구원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렇죠? 3분 만에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구원은 한순간에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닮아가야 하잖아요. 이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에베소서 배웠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책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할 건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머리라고 이렇게 두 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요즘에는 구글도 AI가 돼가지고요. 구글에다가 우주선에 연결된 우주인에 관련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딱 쳤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모든 게 AI 시대가 돼가지고 좀 요즘 편해요. 이 그림을 찾아서 넣었는데 보세요. 우주 비행사는 우주선 바깥을 나와 있을 때 저 연결선이 끊어져 버리면은 죽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라는 이야기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연관 관계가 없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라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로새서를 한눈에 보시면은 골로새서 아주 심플하게 2장, 1장과 2장, 3장과 4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 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둘째 부분은 적용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다고 그랬죠. 초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반부는 그 교리를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리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온 우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운행될 뿐이다. 라는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안 우리들,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 아버지로 삼은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신자답게 하늘을 보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은, 주제를 보시면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초반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화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죠.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후반부에서는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심플하게 전 후반부 교리와 적용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서 빌립보가 아니라 골로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도로 보는 골로새의 이치죠. 골로새 이치. 잘못 적었으니까 적으세요. 지도로 보고 골로새 위치. 골로새는 특징이 에베소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에베소를 들어가지고 이제 골로새를 설명했냐면은 골로새 교회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손에서 강론을 했죠. 여러분 알다시피 강론을 했습니다. 그때 그 근방에 있는, 에베소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나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 고향에 가가지고 내 부모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교리가 좀 약하겠죠.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감 있게 그냥 탁탁 가르쳐 줬을 건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에게 배운 이제 에바브라가 가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들을 잘 설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이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다. 골로새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조그만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를 할 때는요,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할 때는 작은 도시에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큰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는 조그만 도시예요. 소도시예요. 그리고 뭐 한때는 좀 약간 상업도시로 번성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 쇠퇴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미국으로 말 것 같으면은 저기 미시간주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쇠퇴해가지고 자꾸 이제 사그러져 가는 그런 도시 비슷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미약했던, 세력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혼동하는 게 에바브로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고 디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에바브로 디도의 줄임말이 에바브로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였죠. 지난주에 배웠죠.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에바브라 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까지 가가지고 시중을 들어줬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 디도.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 에바브라는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러니까 디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디도는 이제 사도 바울의 수제자,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디도, 그 중에 하나인 디도를 이제 디도이고,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혼합 종교인데 세 가지의 이단이 한꺼번에 몰려들고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헬라의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철학들이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율법, 뭐 할례라든지, 뭐 음식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고, 특별히 동양의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동양의 신비주의라는 것은 벌써 이렇게 소아시아잖아요. 터키 쪽이 소아시아이고 골로새나 에베소는 전부 소아시아죠. 오늘날 같으면 투르키의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동양의 신비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영적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천사 숭배를 하면서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있고, 신비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거예요. 신비주의는 이 점이 이 점 가운데 딱 우리가 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 내가 한 점으로서 아예 쏙 들어가 버리는 것, 그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비주의는 성경 같은 것을 강의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는 묵상과 어떤 영적 체험 같은 걸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볼 필요가 없고, 뭐 어떤 봉사도, 뭐 어떤 의식도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핏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쏙 들어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틈 많이 타고, 어떤 경계선, 내가 쏙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경계선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절대로 예수님이 애매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구약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 때 명상이라든지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죠. 설교하시고 병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활용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약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가 고로새 교회를 침투를 해가지고 많이 고로새 교인들을 혼동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계속 밑에를 보시면 고로새 교회는 혼합 종교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과 절대성,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유일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것도 대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죠. 영생을 얻는 길은 There's no way but to Jesus Christ. 오직 Jesus Christ, 오직 한 분. 오직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Go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이터널 라이프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의 길이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슬림에게도 있고 이 자연 속에도 있고 또 어떤 불교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요즘에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신학을 보더라도요,
가톨릭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칼 라너예요. 칼 라너. 칼 라너가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의 가톨릭의 신학자입니다. 칼 라너. 우리 개신교가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 개신교에 영향을 많이 주었던 현대 신학자는 칼 바르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칼 라너하고 칼 바르트를 딱 비교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조지 신학 기본적인 책들은 혼자서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그 책을 이제 그걸 기본적인 조직 신학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래서 혼자 공부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칼 바르트와 칼 라너를 신론,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성령론 그런 것도 비교해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서. 가톨릭은요, 그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학 자체가 인간으로부터. 칼 바르트는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출발을 인간으로부터 출발해버리면요,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주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 개인의 역사가 성취가 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데, 인간의 주도가 되면은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패러다이스,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쟁도 없앨 수 있고, 전쟁도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고, 병도 우리가 다 노력해가지고 없앨 수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천연왕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유일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구원자로서 절대성을 갖고 계시고 통치자로서에도 유일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주제와 목적을 보십시다. 골로새서의 대주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충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더 이상 뭐 있을 수가 없다.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너무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명확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한 그 목적이지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구원과 영생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걸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의 능력과 위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분 자체의 위엄과 능력, 장엄하심, 영광,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전부 너 허풍이고 이거 완전히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그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갖고 계시다.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실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없어도 된다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진실한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왜 공부합니까? 진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근데 그 진리는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해서 얻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이미 예수님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얻은 것이지. 근데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매력이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매력이다 이 말이죠. 제 밑에 보시면은 바울은 또한 골로새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지식, 우리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자라가야 할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온 우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 단어를 보시면은,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이고, 핵심 구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이란 말이 두 번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느 일부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처음과 끝,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전부 다 100%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시고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땅의 것에 매달리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우리 삶의 목표는 영생, 영원한 것, 사는 것, 새 땅, 그런 것들을 목표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라. 이 땅을 외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을 피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시되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죽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더욱더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먹고 일단 에너지가 있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돈을 벌고 잘 살기 위한 목표로 우리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주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면은요, 골로새서는 굉장히 수준이 좀 높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준 높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예수를 아주 수준 높게 장엄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이며 구속자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신앙과 행동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 우주의 중심. 여러분은 이게 뭐 웬만한 거 중심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핵심이다, 핵심. 그걸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래서 스타일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미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서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정밀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수준 높게 그리스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구약의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 인용이 전혀 없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인들이 전부 이방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잘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보통 쌍둥이 서신서라고 그래요. 두 서신서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기록되었고 두기고가 전달했죠. 골로새서도 똑같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되어 가지고 두기고가 전달한 책이고요. 에베소서 내용은 지혜, 지식, 충만, 비밀을 강조하고 있고 골로새서도 똑같이 지혜, 지식, 충만, 비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요. 말 자체가 아주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읽어보면은 말 자체가 단어나 그 글 문장 자체가 아주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두 개 다 교회를 강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두 서신서 전부 다 전반부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는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밑에 내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밑에 보시면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신비하면서도 차분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빨리 정신 차려라 라고 쓴 편지이기 때문에 논쟁이 중심이고 논쟁 또 어떤 개인적인 관심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굉장히 반성적이고 고요하고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끌어가는 반면에 골로새서는 논쟁적입니다. 변론한다고 그래요. 변호사가 변론하듯이 예수를 자꾸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좀 영적 전제, 급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두 서신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두 편지 다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쓴 편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를 많이 묵상했겠죠. 그리고 성령과 많이 교통했겠죠. 그 생각이 비슷했던 거 그런 배경 하에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나 골로새에 보낸 편지나 내용이 비슷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신학적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신학적 주제를 보면은 골로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목회적인 편지이다. 이미 복음을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목회적 서신이다. 자, 우주론적 기독론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주론 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화성, 목성 그런 우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지구를 벗어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3층 천, 그렇죠? 1층 천은 지구이고 2층 천은 우주이고 3층 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가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 3층 천까지 전부 포함해서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제 1장 15절에서 또 20절까지를 사도 바울의 기독론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가장 잘 설명했는가?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또 20절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피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또 20절 그래서 집에 가서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굉장한 글이니까. 제가 밑에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자, 첫 번째 15절과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초반부를 보시면은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지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15절 후반부 보시면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라고 설명해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혼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순서로서 아담과 하와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창조됐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먼저 계신 자 그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라고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먼저 창조된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e existed before anything was created. 그 어떤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그 밑에 보시면 1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물은, 이 마이크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금 1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목적이다. 아까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17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만물의 유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것들 그리고 영적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지금 현재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틈타고 괴롭힐 때도 누가 그 사탄을 통제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얻었다. 그 질병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예수 권세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칼빈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다. 결혼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의 재산이 여자 것이 되죠. 여자의 재산이 남자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결혼했잖아요. 우리 예수와 결혼하면 예수 것이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럼 내 것이 전부 예수 것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이익을 봅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 우리의 죄가 예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질병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요. 부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실패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사탄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 그 권세가 내 권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것이고 부도 나에게 오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부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예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재물은 나에게 올지어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신학적 주제 세 번째 계속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는 새 창조물의 주인이시라. 자, 자신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18절을 보시면은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에 있는 것이니까 이 교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뉴욕 감리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교회이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밑에 보시면은 모든 신적인 충만을 소유하신 분이다라고 19절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 자체가 곧 모든 신적인 충만이 있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 하나님과 동급이시다. 그 말은. 그 밑에 우주의 화해자라고 됐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게 이제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가 중재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는 첫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골로새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의 첫 번째 핵심 주제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탁월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고려사서 중요한 거 알았죠? 우리 조시 전사님도 제대로 알았어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고려사서 예수님 한 분도 충분하다. 고려사서 묵상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고려사서 통하여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저것 기웃거리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욕감육의 머리 되시고 뉴욕감육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다치고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뉴욕감육에 인도하 주시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기존의 성도들 모두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 필요들이 다 채워져서 교회로서의 이 마지막 시대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